우리 교회가 33주년 굉장히 젊습니다. 이제 겨우 33주년 됐는데 앞으로 유구하게 흐를 그 역사의 물골들을 쫙 이끌어서 후손들, 자자손손들 함께 이 사랑교회를 든든하게 저는 세워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힘에 겨울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러진 자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함께했던 위대한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사랑교회에 오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아,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숨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인이요, 교회에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가 자기도 모르게 시가 나오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저도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속. 그래서 갈 때마다 노래가 나옵니다. 어머니 하고 달려가 안고 오랜만에 만나면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돌아서 비비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품속 같은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는 거죠. 그런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라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 즉 이 장소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 그 자체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장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찌들리고 불화가 있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멀쩡하던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요, 밥투정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집에 가서도 모든 게 다 용납이 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지상 최고의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장소를 통하여 천국의 모델로 사용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등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업으라고, 교회가 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가슴이 없으세요. 교회를 통하여 품으라고, 우리를 통하여 품으라고. 그분은 가슴이 없으세요.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그 장소가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듯이 용서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용서가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용납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를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저는 제이랜드 비전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수시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제이랜드,
지저스 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땅, 제이랜드.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예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멋진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사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이 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이는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사랑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행복한 장소인지. 나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감격해, 감동해. 그런 교회, 사랑교회. 어찌 사랑스럽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더 소중하게 다루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게 되는 교회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첫째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열쇠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구원의 열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주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열쇠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교회의 최고의 역할,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시간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착각 오늘도 시계에 초침이 돌아가듯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시간,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 오직 이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요, 영혼에 관계된 시간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그 선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유일하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선포되는, 구원의 시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뚫고 들어왔어 변화되어 구원을 증취하시고 구원의 열쇠를 받아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토하듯이 카이로스 시간을 외쳤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세상 가운데서 들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입니다. 구원을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는 자는 주름진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백발이 생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거기 와 있더군요. 거기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야, 인생 정말 허무하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갈 줄 몰랐네. 너무너무 허무해. 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네. 85명이 함께 훈련받고 또 임관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나이가 부끄럽습니다. 55인데 벌써 3명이 갔어요. 85명 중에 27, 8명 중에 1명 꼴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다. 정말 헛된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인생 허무하니 친구야 미안하다. 한잔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장난하더라고요.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눈길을 썩 벌더니 야, 너는 목사니까 너는 행복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죽을 때는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니까 장례식에 그저 교인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보기 좋대.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차 해주고 가고 거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입관할 때까지 다 참석해줘. 그 모습 보니까 그래도 나 죽을 때는 교회 가야 되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는 행복하냐?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열쇠를 가졌어.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열쇠를 가졌어.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 영영 죽겠지. 영영. 그러고 싶지만 제가 그러지는 못했어요. 장례식이라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 교제도 좋고 다른 것 다 좋지만 생명 구원이 최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빼앗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열쇠를 다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 길을 가로막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늘목에서 딱.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예, 목사님 다니는 교회 청년부입니다. 아, 그래요. 이 교회는 아마도 청년부 인원이 많았고 교회가 좀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저 같으면 청년들 얼굴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질문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시요 정말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왜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에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 가룟유다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삼았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답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보다도 몇 배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게 뭔데요? 하고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작정하시고 도장까지 성령의 인치심까지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 너는 그 이해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머리를 쑥 뚫으면서 떠나가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요. 교회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열쇠 하나 주면서 그 창고에 있는 거 너 다 가져라. 그러면 열쇠 들고 가는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적인 그 메시지를 준다면 이 교회에 오는데 발걸음이 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든지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시가 절로 터져. 노래가 절로 터져.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사 데니엘 오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한다.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 소중해요. 33년 교회의 역사를 쭉 이루어오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랑교회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5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6년 되기 전 한 절반 가까이가 벌써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이렇게 왔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숫자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정리를 쭉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231번으로 교회의 번호가 되었습니다. 231번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420번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부까지 하니까 520.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예요.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예배를 다 명절 때마다 드렸습니다. 교회 명절 때마다. 지금은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같이 다 드렸잖아요. 이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그물로 그들을 부르지 말라. 무엇으로? 낚시로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어부는 뭡니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물로 잡는, 낚는다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와 그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집중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참여하신 놀랍고도 위대한, 천하보다도 귀한 소중한 그런 생명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중한 이 장소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행복함이 서서히 밀려오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양육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이들 놓는 것으로 끝납니까?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양육시켜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어머니를 보면 알아요. 어머니가 위대한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1년에 일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장장 800시간. 부엌에서만 1년 동안. 야, 정말 힘들겠어요. 또 닦는 접시가 1년에 7,200개. 7,200개. 가족 4인을 기준으로 해서 7,200개. 또 이거를 쌓으면은 프랑스의 에펠탑보다도 높답니다. 그걸 어머니들이 닦은 거예요. 1년 동안.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가 두 아이를 18세까지 양육하는 시간을 합하면 어머니의 전생애의 3분의 2를 다 바친 거예요. 18세까지 두 명만 키웠다. 그런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큰아들 한 명 있지. 큰아들 한 명 있어요. 그 집에 3분의 2를 다 허비한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양육하려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교회는 낳는 것으로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곁길로 엇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요즘은 2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4단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그래서 복음으로 바르게 쫙, 이 양육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양육하자 그러면 다들 시시시시 가버려요. 정령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창립일을 맞이하여서 1:1 제자 양육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가 번뜩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안 하려니까 강대상에서 이제 새 깃틀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아주 가벼운 깃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깃틀, 이것이 제가 여기서 확 불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머리 위에 앉는 사람이 1:1 제자 양육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오늘같이 창립 예배날 깃털을 불어서 후 하고 문 거예요. 깃털이 빙빙빙 날아가지고 어느 권사님 머리에 싹 날아오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머리를 45도로 딱 틀 때만 흉 하는 거예요. 콧바람으로 빙빙빙 날려가지고 어느 집사님 쪽으로 하니까 자기는 안 부은 것처럼 입술을 90도로 각도로 세워서 이러는 거예요. 핑 날아가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새 가족이 오시면은 제가 꼭 3주만이라도 우리 같이 하자. 하루에 30분, 3주, 주일날만이라도 30분 일찍 와서 3주만 같이 하자. 그 이유는 예수를 바로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해요. 복잡하고 많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반복할 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반복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자꾸 해봤자 못하겠습니까? 그래 양육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세워야지요. 예수님은 세우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장미꽃도 소중하지만 안개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싹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누군가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7년 차 되면 짧은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성도님들을 평신도 사역지로 세워서 가까운 교회에 6개월간 파송할 겁니다. 6개월 가가지고 그 교회 더 먼 거리 아니에요. 저 교회 너무 작아. 그 교회 가가지고 좀 사랑을 나눠주고 돌아오셔요. 또 돌아오셔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 하고 난 다음에 8년 차에는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받았던 것을 나눠줘야지요. 이게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자다. 건강한 사람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이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식처로 가고 싶잖아요. 도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도피성이다. 그래 도피성. 요즘은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제 아내하고 싸우면 제 아내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싸웠다 그러면은 찜질방에 안 가고 옛날에는 찜질방도 없었으니까 또 저기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딱 찾아가가지고 문만 열면은 교회에 앉아 있어. 아유, 이거 문디 같은 남편 만나서. 그러다가 제가 옆에 다가가지요. 어깨를 탁 치면서 여보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자. 손 싹 내밀어가지고 그러면 싸움 끝나. 만약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저 노래방에 가가지고 에따 좋다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갔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딱 한마디 여보 가자. 손 딱 잡고 오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귀에다가 한마디 하죠. 미안해. 이러면은 쫙.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돈도 안 갖다 주고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다 하고. 그런데 그때 한마디 딱 들리더라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래도 제일 이뻐. 이 한마디 하니까요. 웃는 거예요. 야,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좋아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통장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시펜입니다. 미국에 제가 13년 동안 있을 때에도 이 백화점에 명절 때나 세일할 때 종종 찾아가요. 그런데 그 제시펜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납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참 불행합니다.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가니까 첫째 아내가 죽었네. 두 번째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그냥 또 죽었어. 얼마나 시에 빠집니까? 절망이죠. 사업하는 거 오늘날 같으면 IMF 미국 같으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고 맙니다.
절망입니다.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약물에 의지합니다. 병원에 들락날락합니다. 어느 날 죽으려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약을 잔뜩 먹고 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죽으려고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유서를 쫙 작성해 놓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정신이 가물가물 하는데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려. 노래소리가 아니라 이건 많이 듣던 노래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소리예요.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까맣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납니다. 어디서 들려오나 보니까 병실 저 구석에 교회 예배실이 있어, 채플실이 있어, 병원에. 그 저기서 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영원한 생명 얻은 내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여기구나, 도피처가 여기구나. 그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그가 사업을 한 것이 뭡니까? 제이시페니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왕 그러면 제이시페니, 제이시페니 그러면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 경영자가 되어서 96세까지 살다가 선한 사업 많이 하다가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소냐?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의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다. 오늘도 그 누군가가 치유함 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치유받고,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품에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축복의 샘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오셔서 이제 내 인생에 기력이 없고 솟아날 길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10개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20개, 30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정식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수없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치리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천만 가지 이상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도 이 통로가 막히면 이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놓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잘 열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사업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기업체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궁전이 교회다.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에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라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 그래서 이곳을 출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궁전에서 많은 샘의 방법을 터득하여 축복의 관문을 터득하여서 본문처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장소가 교회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쫙 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 축복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의 지혜는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법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도 행복 목회지만 이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동시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틀림없이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 저분하고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요, 사업의 행복이요, 직장의 행복이요, 사회의 행복이요, 나라의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